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드려지는 예배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라는 그런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우선 세상에서 어린아이 그러면 이 나이로 생각이 들죠. 나이.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100일, 돌,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이로 우리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또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죠. 어른한테도 어린아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철들지 않은 어른들, 아이만 또 못한 어른들 한테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이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지만 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어떤 태도 그런 걸 보면서 또 어린아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그대로 비춰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의미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그런 삶을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들끼리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다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46절에 보니까 누가 크냐 서로 변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 보면은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냐 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변론을.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면은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한쪽은 누가 맞고 한쪽은 누가 맞고 이런 것 때문에도 또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벌어질까?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 사상.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영적인 어떤 구원의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던 상황이란 말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그 삶이 고달픈 거죠. 자유도 마음대로 없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을 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메시아로 봤을까? 이렇게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마치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냥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로 이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그들은 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다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스승께서 지금 로마로부터 이 어려움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더 크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까지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제자인데 12제자인데 누가 어디에 기용되고 누가 어디에 탁 벼슬 자리를 앉고 이런 게 관심인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뭐 하면 뭐 국무총리, 장관 다 새로 임명되잖아요. 그러면 관심사인 거죠. 누가 어디에 누가 어디에. 이 제자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그런 능력을 일으켜서 유대를 구원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그때 특별히 택함받은 이 제자들이 귀한 높은 어디에 예수님께서 아마 앉힐 거다. 그런 기대감. 이거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변론이 일어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몰랐던가, 왜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던가, 이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나는 왜 모르지? 나는 왜 깨닫지 못하지? 나는 왜 행동을 못하지? 이것 때문에 서로 변론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나중에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면 나는 과연 어느 자리에 앉을까? 이런 마음이 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그 당시에 정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보면 정말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세금 걷는 사람들은 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택해 주셔서 그들은 비록 신분이 그럴지라도 신분이 격상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내 힘으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감사해야죠. 왜 욕심이 생겨서 나는 어느 자리에 앉을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나는 이 정도 갈까? 서로 왜 싸우냐고요? 왜 변론하느냐고요? 오늘날도 우리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은 나 같은 인생 감사하게 정말 나아가야죠.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지금 자체 욕심이 들어가서 불만을 갖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대우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변론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답답하죠. 참 더 이상 말 안 붙여도 알겠죠. 우리 예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참 이놈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4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곁에 둡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하죠. 4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쉽게 정리하면 옆에 세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뜻이라. 예수.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구든지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한 것이요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무엇인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예수도 영접하고 하나님도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뭡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었어요? 서로 변론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낮아지라는 거죠.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네가 뭐가 잘나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은 네가 어디에 어느 자리 차지하고 그런 건 왜 관심을 갖느냐? 왜 욕심을 갖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해라. 12제자가 된 거에 대해서 더 겸손해라.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섬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 이와 같은 가르침을 이제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는 현실적으로 많이 지금 줄어나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어린아이들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도 또 생각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줄어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을 보게 되면 정말 끔찍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죠. 어린아이를 너무 학대하고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린아이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어른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어린아이를 더 사랑스럽게 더 위해주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꼭 주님의 가르침대로 늘 언제든지 간에 겸손하시고 낮은 자세로 늘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 상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품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어린아이. 어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어린아이를 무엇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할까?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어린아이를 자꾸 말씀을 하실까? 이 어린아이가 무슨 뜻인가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꼭 깨달으시고 주님 말씀대로 꼭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 우선 폭을 넓혀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고자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지파 12명을 이제 정탐꾼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그때 이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이제 정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가서 가나안 땅을 뺏읍시다 하고 조용히 이 일을 빨리 끝냅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 이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반대 목소리를 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니까 저들은 신장이 너무 큰 아주 큰 용사들이야. 네피린 후손 안악자손. 아주
거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저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느냐고요.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전 반대 소리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던 많은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10명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10명의 목소리를. 그리고 낙심합니다. 실망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그날 밤새도록 통곡을 해요. 소리내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이 광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거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차라리 애굽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하면서 전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애통해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칼렙은 옷을 찢으면서 외칩니다. 완전히 그 백성들 또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정반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누가 막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담대하라. 이것을 2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절대적으로 애통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칼렙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또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2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사람의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여호수아와 칼렙은 믿음화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보다도 오직 초점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아주 순수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돼. 아주 단순합니다. 막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이러니까 말씀은 그러더라도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아멘. 이래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바로 이 단순성. 아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순수성. 바로 이 순수성과 단순성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비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어린아이는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배고파요. 화나면 막 화내고 단순합니다.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네, 아주 복잡한 계산을 안 합니다. 이 단순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너 어디 가서 뭐 좀 사와. 내가 그럼 이렇게 해줄게. 예. 그냥 갑니다. 단순하고 순수해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이 아이 하나를 옆에다 놓고 뭔가를 또 깨닫게 하는데 바로 이 어린아이 성품이 어떠냐? 어린아이는 단순하지 않느냐? 순수하지 않느냐? 이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단순한 자,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자, 이 단순함과 순수함을 가진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 이런 자를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하고 상관없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났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잡이 어부들, 그건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으니.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물을 다 정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지요. 병을 고치지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귀신이 떠나가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그곳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물을 다 모으고 정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발견한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그 발견된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됐을 때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다오 하죠. 예수님이.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배 올라탑니다. 베드로 주인이니까 그 배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그 무틀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칩니다. 베드로가 그 옆에서 다 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다 가르치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물을 깊은 데다 던져라.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따르겠어요? 따르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시몬은 베드로예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5절 시몬이 어떻게 하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전문가잖아요. 고기 잡는 전문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못 잡았어요.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베드로가 주님한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 그냥 전문가답게 당신이 뭘 아는데 무슨 고기를 잡으라고 해. 분명히 따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비판할 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걸 자기가 전문가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깊은 데에가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모습이 뭡니까? 아주 단순하죠. 이 모습이 뭡니까? 아주 순수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감동됐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사람 자체가 그냥 순수해지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지려면은요, 순수해지려면은요,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은혜를 받으면은 단순해진다는 거죠. 복잡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순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이렇게 베드로처럼요. 단순한 자, 순수한 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하는 자, 이런 자를 영적 어린아이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늘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또 예수님은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라 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고 또 70인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도 여행을 보내서 나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는데요. 참 그 놀랍게도 그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나가서 전도해요. 그대로 나가서 말씀대로 실천해요. 뭐 이래서 저래서 이것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순수해요. 그리고 전도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전도여행 보고를 합니다. 그때 전도여행 보고를 하는데요. 그 70인 제자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해요?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우리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정말 귀신이 떠나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뻐합니다.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면서 내가 그 모습을 봤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권능을 줬기 때문에 따라서 가서 하기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기쁘냐? 귀신 떠나가는 것이 기쁘냐? 하면서 더 기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더 기쁘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느냐? 그러면은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됐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주님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수하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을 때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말로만 알았어요 하고 끝나면은 전혀 이런 경험을 못 한다는 겁니다. 기쁨을 얻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하고 순수하게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베드로처럼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 그럴 때 기쁨을 얻는다는 건데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뻐하면은 예수님도 기뻐하는 거고요.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전도 보고를 하고 기뻐하고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뻐하세요? 제자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세요. 제자들이 뭐 했으니까 그래요?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는 것을 참 기뻐하는구나.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영혼 구원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는데 뭘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동역했지요. 그러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합니다. 감사기도가 중요해요. 어떤 기도하느냐?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또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겼다는 거죠. 숨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주심을 감사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해요. 자, 그 상황을 보세요. 그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로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럼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을 때 그 어린아이는 바로 제자들을 두고 말하는구나. 제자들을 두고. 지혜롭고 이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똑똑한 자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여호수아, 갈렙,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다.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이제 정의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라는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누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누군가를 꼭 깨달으셔야 된다. 꼭 깨달으셔야. 자, 이걸 깨달아야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 아주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꼭 뒤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 자칭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똑똑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인가?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스스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 순수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반대인가? 이것을 이 시간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적용을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영적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이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떤 나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도 가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쁨도 얻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해야 될 점은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어린아이도 되지만 어린아이, 다른 사람도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아주 단순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접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기쁨으로 맞아들여서 잘 섬긴다는 뜻이잖아요. 영접한다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를 잘 영접해야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정말 복음을 잘 아는 자죠. 어린아이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죠. 이런 사람을 잘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수님도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그랬어요. 내가 보낸 자는 예수님이 보낸 자죠. 그게 그 당시에 보니까 12제자죠. 70인 제자죠. 오늘날 정말 예수 믿고 복음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적 어린아이를 어디인가 보냈어요.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 곳에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면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거기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영접했다 하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영접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아주 구체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린아이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나가면서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잘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부터 잘 영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정해요. 잘못 지내요. 싸우기만 싸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잘하고 영접도 하고 뭐 그럽니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가. 분명히 하나님은 어린아이, 예수님이 보낸 자, 이 자들을 영접하라는 거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가 먼저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먼저 잘 영접해야 돼요. 잘 기쁨으로 맞이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꾸 섬기셔야 돼요. 섬김을 받으면 또 섬기고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섬김 받기만을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어떤 본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섬겨라. 섬겨라. 자꾸 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어린아이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꼭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적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서 오늘부터는 우리 믿는 자들끼리, 성도들끼리 더 먼저 잘 영접해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시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이제 세상으로 발걸음을, 세상으로 내 손길을 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도 우리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복음도 전해지고 전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합력한다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어린아이가 되고 내가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받아요, 여러분. 복은 자동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쳐 준 것처럼 나부터 어린아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오늘 말씀을 비유하면 누굽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의인은 더 폭을 넓힌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접하면은 그 의인의 상을 받는다. 적은 것까지라도 다 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2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냉수 한 그릇까지라도 영접하게 되면, 섬기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하찮은 것까지라도 정말 영접해서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요, 영접한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반드시 복이 있어요. 이 사실을 경험해야 돼요. 이 사실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이런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반드시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하면은 담대해집니다. 경험해지면은 자신이 있어집니다. 경험이 있으면은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변론하는 모습을 향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고 겸손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린아이가 누구냐, 영적 어린아이가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나이적으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호수아 생각하세요. 갈렙 생각하세요. 베드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을 어린아이라고 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적은 것까지라도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제 뜻을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꼭 믿음을 가지시고 한 주 동안 어린아이를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경험의 한 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